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또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월은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고 또 후원하는 우리 교회 기관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육부서 회복과 또 겨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주보 일정을 꼭 참고하셔서 우리 후원하고 선교하는 지역과 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보에 광고된 것처럼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 연초에 그 폭풍,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토네이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토네이도와 함께 폭우가 와서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 이제 시온 선교센터나 기숙사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주부터 비가 그쳐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복구 작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복구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적은 물질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선교 후원하면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 우리가 모금해서 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한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금식하는 그 금액을 또 선교 후원하는데 함께 협력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또 지켜주시고 그 이제 센터 뭐 이런 피해는 얼마든지 우리가 복구하면 되는데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때이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건지,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의 그 고백 또한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듣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죠. 고백이 없는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를 대답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사실 예수님께서 묻고자 한 질문인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신앙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진 생각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부터 본격적인 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고 5,000명을 먹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리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국의 음성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하면 앉은 뱅이가 일어났고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지기도 했습니다. 무섭게 부는 폭풍도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가? 그러니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분명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지지는 또 않는 것이죠. 그러니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여기며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제자들도 당황했을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도 무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때 자신들도 동의하고 있었는지도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이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가 어부 출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짧은 이 고백 속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내용이 함축하여 담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두 가지 해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주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르심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오신 분이시고 인류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죽은 하나님도 관념의 하나님도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신비한 인물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절대 구원이 되는가? 독선이 아니냐는 겁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인은 단호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에서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는 했지만 사실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먹을 양식 때문에 옥신각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 중에 그것도 혈기 많은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이 풀네임을 불러주시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요나의 아들 시모나.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게 복이 있도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이 베드로 한 개인만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너희 집안이 너희 가문이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 고백에는 참된 축복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른 고백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고백 가운데 신앙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게 복이 있도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의지, 내 선택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여 주셨고,
이어서 그 고백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교회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 처음 쓰여졌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가 큰 사업을 하고 큰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엉뚱한 곳이 교회라고 버젓이 예배하는 곳에 가보십시오. 아니,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죠. 저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한 말이 나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둘째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세상 가치와 기준, 세상 방법대로 운영이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기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허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부가 교회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허문다고 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맡은 직분이 있으면 이제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주장할 자는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말씀대로 합시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서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마음을 같이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 권세와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음부의 권세와 맞서서 승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 마귀와 싸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믿는 자에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환난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이죠.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곳이고 주님이 주인 되는 곳입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세상 세력이 사단 마귀의 유혹이 침범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물쇠에는 꼭 맞는 열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맞는 열쇠가 있어야지 이 자물쇠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를 누가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와 각 지체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게 되는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 말씀합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나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었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푸는 자가 되어야죠.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고 해도 우리도 똑같이 완악해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푸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며 내게 주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게 주신 권세로 세상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붓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전 인격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내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만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늘을 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